할렐루야. 지금 땅바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 바닥에 숨은 보아라도 있나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키즈포스 어린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간의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비밀이 뭐예요? 기도의 강력한 비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또 믿음의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삶의 체험들, 응답들이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날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옆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 바닥에 보화 숨겨 놓으신 거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당하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은요, 당당하게 고백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께서는 혹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일까요? 어부.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정연아. 네? 천막? 천막? 다른 사람이랑 조금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 다 왔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어부라는 수식어도 있고요. 또 원래는요, 게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왼쪽 밑에 칸에 뭐라고 또 적혀 있어요? 예수님 팬클럽. 여러분 이 팬클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응? 팬. 누군가의 팬.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가 하는 것들을 또 따라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을 팬 혹은 그 무리들을 팬클럽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목사님이 예수님 팬클럽이라고 이 베드로의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가수, 연예인 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친구들과는 다르신 또 믿음의 키즈포스 여러분들이시네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팬클럽이라는 수식어를 왜 목사님이 갖다 붙였냐면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며 또 제자들 중에서 1등이라고 꼽힐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함께 하였으며 돕고 바로 옆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또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컸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여러분? 누가 붙잡혀 가고 계시죠? 맞아. 예수님! 로마의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멀찍이 사라지는, 끌려가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통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저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라고 방금 전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팬클럽.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따라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기분은 여러분들 혹시 어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아주 슬펐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멀어져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따라 갈 뿐이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다니, 설마 혹시 예수님이 붙잡혔다고 해서 나도 혹은 다른 제자들까지도 붙잡아가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함께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셔서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냥 풀려날지 아니면 고통받으실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지폈고 곧 있을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그 장소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아니, 저 사람도 분명히 아까 붙잡혔던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붙잡아 가야 된다니까요? 라고 외쳤어요. 이 여종의 외침 소리가 들리게 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야, 저 사람 예수랑 그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래. 뭐?
저 사람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소곤소곤 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요, 두려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갈 거야. 잘못하다가 괴롭히는 거 그 이상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속 공포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왜 잡혀간대요? 라고 발뺌했어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작은 해프닝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 당신 내가 분명히 봤어.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랑 같이 다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잖아. 맞지? 솔직히 말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속으로 고민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까? 이번에 예수님 안다고 내가 이야기할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잡혀가요. 잡혀가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맞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아까도 이야기하더니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왜 안 잡아가지?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베드로의 귓가에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눈이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내 얼굴이 너무 흔해?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몇 번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자, 이렇게 무사히 또 베드로가 위기를 넘기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베드로 뒤에서 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다시 외쳤어요. 아니,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랑 같이 다닌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이 분명해. 이 사람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랑 똑같이 잡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몇 번째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세 번째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된 베드로는요, 아까보다 더 심하게 마음속에 이러한 혼란들이 일렁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 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같이 다녔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잡혀가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렇게 무서운 두려움이 가득한 베드로가 아니 나는 정말로 예수를 모른다니까 라고 또다시 외쳤어요. 자, 이제 몇 번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런데 아니 나는 예수를 정말로 모른다니까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마쳐지기 전에 갑자기 누구예요? 닭. 닭은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꼬꼬대 꼬끼요. 꼬끼요! 하고 울겠죠? 라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이제 막 세 번째로 또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닭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불현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흰색, 노란색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을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을 확 스쳐갔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그때 목사님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베드로 하면 예수님 팬클럽이었어요. 팬클럽이 뭐예요? 누군가의 팬, 열렬한 팬. 예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군사들로부터 체포되고 끌려나가시자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자,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딱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일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던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나 모르는데요? 잘못 봤어요. 라고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할 방법이 또 있나요? 저기! 하고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베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가 느꼈을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미안함, 또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자 죄송한 마음, 또 부끄럽고 이런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어요. 자, 비록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나 몰라요. 난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나중에는 무려 수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어린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예요? 분명히 이런 앞에다 대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하고 있는데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모른 척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정작 나의 태도, 나의 몸 밖에서 나오는 태도는 아니야, 이거 하기 싫어, 이거 귀찮아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른 척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모른 척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많이 아낀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아껴주시는 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알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또 그 외에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사진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키즈버스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퍼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자세로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주님을 피했던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